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보정이 되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녀다운 삶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축복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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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열어서 1절로 10절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위하여 돌을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거하며 영접하거늘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참 좋은 계절 또 좋은 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네, 옆에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너무너무 축복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만남, 극적인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과 함께 또 앞뒤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동네는 여리고라고 알려주었지요. 여리고 하면 우리 구약에서 유명한 동네지요. 요단강 건너면서 첫 성, 난공불락의 성, 얼마나 성을 견고하게 쌓았던지 그 성을 쌓은 돌로 쌓은 성 그 벽 위를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로 쌓았다.
근데 그 마차가 지나가는데 한 겹만 쌓은 게 아니고 밖에서 공격을 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만큼 힘을 가하면 그 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한 벽이 더 있어서 더 큰 벽이 되면서 밖에서는 어떤 공격도 그 당시에 무기로서는 도무지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기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냐. 요즘도 많이 하지요. 7바퀴 도는 거, 땅 밟기 하는 거, 다 여기서 근거된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아침마다 이 노래하는 자를 앞세우고 나팔 부는 자를 앞세우고 해서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여리고는 그 당시에 어떻게 기록해 주었느냐. 그들이 가까이 오므로 여리고 성은 더욱 굳게 닫혔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굳게 닫혔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은 닫혔지만 위에서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거지요. 보통 그 성 밑으로 지나갈 때 위에서 공격하면 몰살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방패 하나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팔 불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쉬고 또 아침 되면 또 한 바퀴 들어와서 쉬고 7번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돌고 나서 나팔을 팍 불어라. 7바퀴 돌고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으니까 요즘 표현으로는 지진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흔들으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첫 성, 완벽하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성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들과 맹세를 시킵니다. 그것이 6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이 성을 건축하야 하는 자는 그 성을 건축할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이 죽어나갈 거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고 계속 건축한다면 그 성에 문을 달 때, 문은 마지막에 달잖아요. 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성, 하나님이 무너뜨린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마라. 이렇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550년쯤 지났을 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히엘 사람이 한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이 덜커덕 죽었어요. 이때 누군가가 여호수아가 예언해 놓은 말씀을 알려주었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명령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당신이 이거 시작하다가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해 주었다면 안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다 잊어버려 가지고 모르는지 말을 해줘도 안 들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계속 성을 쌓다가 마지막에 문을 닫는데 막내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열왕기 상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6장에 그 이루어진 사실이 나오고 여호수아 6장에 이 예언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6장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진 곳이거든요. 여호수아 6장에. 자, 그런데 이런 성읍에도 이 성읍이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저 신명기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종려의 성읍이라. 저도 이 여리고성에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그 아래로 종려나무 숲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라는 뜻 자체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향기가 있는 곳, 향기가 있는 곳이래요.
그것을 가까이 가면 아마 이 과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풍성해서 향기가 많이 뿜어났나 봐요. 그래서 저기 향기의 마을, 향기의 마을 이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신 곳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여리고는 딱 한 번 가셔요. 딱 한 번 가셨는데 사건 두 개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또 19장에 이어서 딱 사건을 두 개를 기록해 줍니다. 그 한 사건이 뭐냐 하면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동네 입구에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 부르는 장면이고 앞에 18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앞서 예수님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 가는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막 핀잔을 줘요. 그랬더니 더욱 소리 질렀대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멈추어 서셔서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도대체 뭘 원하는데 이렇게 부르짖냐? 그랬더니 보기 원한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이 사람이 믿기로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면 눈먼 자 보게 하고 저는 자 온전하게 하고 가난한 자 부욕케 하고 갇힌 자 노임받고 이사야가 말해놓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라면 나의 눈을 뜨게 하는 게 맞다는 게 믿음입니다. 이야, 이거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이 유독 이 한 사람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멈추어 세우고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말과 함께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죠. 눈이 뜬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니 그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더라. 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을 돌아오시면서 이 큰 사건 하나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요 조금 전에 여기 가까이 오기 전에 마을은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오는 행로에 예수님에게 또 한 사람이 나온 사건이 있는데 여기 여리고하고는 상관없는데 여리고 아마 가까이 오셨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한 청년이 우리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그랬고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한 관원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여 내가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영생주로 왔다고 내가 소문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질문할 만하잖아요. 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 구약에 명해놓은 율법들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얼마나 당당한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명해놓은 거 하나도 범한 것 없이 다 지켰습니다. 와, 셉니다. 예수님 앞에 다 지켰대요. 하나도 흠없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구나. 너 있는 그 재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 좀 하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구제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던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임으로 그가 근심하며 오늘 누가는 근심하였더라 이렇게만 말하고 마태는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버렸어요.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어떤 것을 듣고 받으려고 나왔다가 재물이 가로막혀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율법에 완전할 만큼 깨끗하게 살았는데
영생으로부터 멀어진 사건을 과표 기록을 해줘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이 구걸하는 맹인 이야기를 해주고, 요거는 이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를 들어오셔서 여리고를 지금 동네를 지나가시는 중에 동네 한가운데 좀 왔을 때, 저도 가봤을 때 동네 한가운데쯤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리고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일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지금도 엄청나게 크게 써 있습니다. 저도 그 나무 밑에서 사진을 찍고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지나가는데 그 여리고에서 꽤나 알려진 세리장, 요즘 하면 세무서장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예수님 좀 보고 싶어서 바깥으로 예수님 구경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나병이 아니고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가는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자기는 또 성경 뭐라 그럽니까?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았고 다른 사람들은 키가 컸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볼까 하다가 꾀를 내가지고 큰 나무로 올라가 버렸어요. 저도 이 삭개오를 이 사건을 읽을 때 나무에 올라갔던 이 본문에 오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가끔 한 번씩 가설극장이 와요. 시골에. 아시죠? 뭐 저희 세대는 압니다. 극장 같은 게 이제 없으니까 가설극장이 와서 영사기를 갖고 와서 이제 밖으로 천막을 쳐놓고 이제 돈을 받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천막이 위에는 없어요. 뚜껑이 없어. 옆에만 삥 돌아가면서 쳐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그것을 딱 화면이 보일 수 있는 데를 딱 봐가지고 나무에 올라가. 저녁이니까 괜찮잖아요. 저녁에만 하잖아요. 저녁에 이제 하니까 나무에 딱 맞은편에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쪽에서는 이쪽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나는 잘 보이고. 나무에 올라가서 영화를 딱 보고 돈은 없으니까. 이 사건이 꼭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나무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수님 올라가는 걸 지나가시는 걸 보려고 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정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지나가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갑자기 멈춰 서서요. 가시다가. 그리고 위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마주치는 순간 삭개오야 내려와. 이거 충격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 보는 우리 정 선생님에게 혜준아 왜 이제 왔니?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너 전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만이 아니라 삭개오의 속을 보고 있는 거죠. 내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가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을 보신 거죠. 그래, 너 나 만나려고 거기 올라갔구나. 그런데 너가 나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잘 테니까 가자. 이때 아마 삭개오는 올라갔던 나무에서 뚝 떨어지듯이 내려왔을 거예요. 놀래가지고 앞서서 갑니다. 자기 집에 간다니까. 그런데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지금 찬양이 멈춰버렸어요. 눈 뜬 사람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오던 찬양이 뚝 멈춰버리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가냐? 아무리 그래도 소문난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시느냐 이러면서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삭개오가 먼저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중에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아까 온 부자는
그거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많아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너희 집에 가자고 하니 가는 길 중에 뒤에서는 막 삭개오를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집에 가냐고 수군거리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삭개오는 앞에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세금을 잘못 매겨가지고 그 사람의 세금을 1,000원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1,500을 받았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야, 400% 갚아준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구약의 법은 네가 누군가에게 도둑질을 했으면, 누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으면 그 원금의 20%를 더해서 주라. 5분의 1, 20%를 더해줘라. 내가 1,000원의 해를 끼쳤으면 1,200원 줘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1,000원의 해를 끼쳤다면 4배 주래요. 4배 준대요. 4배를 준다니까 이 어느 정도입니까? 20%와 400%는 몇 프로 차이입니까? 이게 20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습니다. 저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러한 손해를 본 사람 있으면 확인만 되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죄인이고 나는 아니라는 거죠. 삭개오란 이름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의 삭개오란 뜻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 들었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로운, 의로운 이런 뜻이 들었어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게 뭐냐? 순전한 이런 뜻이 들었어요. 섞이지 않은 게 순전한 거죠. 의로운 것은 이게 불의가 아닌 게 어려운 거잖아요. 순전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 삭개오래요. 그러면 이 마을을 향기 나는 마을, 향기 나는 마을인데 의로운 사람, 순전한 사람 삭개오가 사람들에게는 악취 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보기도 싫어해요. 사람들은 그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해요.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 세리를 뭐처럼 취급해요? 창기처럼 취급해요. 그렇게 취급당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의롭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향기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여리고 땅에 그런 향기 나는 열매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은 전부 나에게 악취가 나는 것으로 악취를 맞는 것처럼 또 다 피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삭개오가 삭개오 되도록, 여리고가 여리고 되도록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시면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향기 나는 마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살아가고 이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무슨 향기가 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피해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생,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이런 인생,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들어오셨습니다. 딱 한 번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 들어오셔서 이 소경을 깨끗게 하고 이 소경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온다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내 모든 이 소경이 풀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다면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붙잡을 수밖에.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이 붙잡은 것 같지만 그분이 오심이 먼저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 바가 필요한데 뭐냐? 약속된 것을 붙잡고 살다가 그 약속된 것이 내 앞에 실현되어질 때 붙잡아야 내 믿음이에요. 여리고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딱 오늘 예수를 극적으로 만난, 여리고 땅에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만난 사람, 극적으로 만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오늘 이 한 사람,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맹인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극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 만남 속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는 변화가 반복되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씨가 변화를 받아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꽃 나고 열매 맺으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명을 다합니다. 그렇죠? 변화를 거치면서 사명을 다해요. 사람도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변질도 됩니다. 그죠? 변화와 변질 두 가지가 일어나요. 자,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콩이라고 하는 이 콩이 변화를 일으킬 때 된장도 되고 청국장도 되지요. 된장도 오랫동안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한 된장이 되잖아요. 청국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게 맛있는 청국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국장이나 된장이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면 버려야 돼요. 변질된 거 먹으면 사람도 변질돼서 죽어요. 변질된 것은 뭐든지 다 버리는 겁니다. 김치도 변화죠. 배추의 변화 아닙니까? 변화와 변질은 무엇의 영향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균의 역사입니다. 어떤 균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도 일어나고 변질도 일어납니다. 변질이 되면 악취가 납니다. 변화가 되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변화에는 구수하고 향기 나잖아요. 변화에는 좋은 냄새, 변질에는 악취가 납니다. 여리고 땅에 여리고가 여리고 되려면 변화가 되면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안 되는 것은 변질이 일어나면 여리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리고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이 에덴 동산 여리고처럼 만들었잖아요. 향기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변질된 이 세상, 이게 변질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딱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죠. 전부 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된 결과 가는 종착정이 쓰레기장이잖아요. 그 쓰레기장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쓰레기장으로 폐기 처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 버려두고 변화를 시키려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예수를 보낸 거예요. 저렇게 변질된 채로 지옥을 향하여 가는 그 소경에게,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변화를 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누가는 유대인도 아니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소식을 듣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이 사건 뒤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신이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 소경도 구원됐고 삭개오도 구원됐고. 여러분, 이게 변화냐 변질이냐? 변질된 채로 살아가면 끝나 지옥으로 가는 거고, 중간에 변화를 받으면 삭개오처럼 이 소경처럼 찬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된다.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침묵합니다. 근데 관심 있는 자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변화받은 그가 나중에 세리장 사표 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받은 은혜로서 한 지역에 이 감독이 되어서, 감독이란 요즘 목사님 감독이 되어서 이 많은 사람에게 자기 재산 말씀한 대로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풍겨내면서 진정한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가치가 있고, 여기에 성경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변화된 삶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질이 변화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또 누가 있을까? 제가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야, 이 삭개오처럼 극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 성경에 누구를 너는 추천하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네, 사도 바울이요 이러더라고. 이야, 친절하게 뭐 주저함 없이 금방 1초도 안 돼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 내가 AI를 보고 아멘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변질된 채로 살아갔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없애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도 영장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으로 변화받은 다음에 그 예수의 향기를 가는 곳마다 풍기하면서 교회를, 초대교회를 다 세우고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열쇠권을 기록할 만큼 향기가 지금도 그 향기에 취해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기 있는 동네에 의로운 자로, 그렇게 섞이지 않은 순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것이 예수님 오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 따라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다면 이거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이 땅 여리고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진한 향기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악취가 아닌 주님의 냄새를 풍겨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이 해나가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삽니다. 오늘 극적인 만남이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 극적인 삶을 살게 하는 주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그대로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영영 죽은 우리를 살리사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향기를 내는 사람, 그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루어진 일이요,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아멘 했기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순전한 자로 주님 앞에 점점 자라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